청소년, 청년들을 위한 팟캐스트 방송 심블라 이유 투게더. 네, 사심불라 12번째 방송입니다. 자, 오늘도 활기찬 모습으로 함께해주고 계신 신부님들 인사해 주실까요? 네, 수원교구 478명 신부 중에 선택돼서 온 현정수 신부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왕림골에서 선택되어 온 한민택 바오로 신부입니다. 네. 홍보전산실에서 온 한종 베드로 신부입니다. 웃었다 이거지? 웃었다 이거네. 자, 화수동에서 근무하고 있는 청소년국장 박경민 프란치스코 신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와, 우리 지난번 주 방송 반응이 뜨거웠어요. 뜨겁지. 네. 이 기도하는 젊은이들이어야 그런지 뜨거웠어요. 네. 젊은이 기도 모임과 기도 모임 젊은이들과 함께 했던 시간이었는데요. 자, 오늘도 얼마나 뜨거울지 함께 기대가 되는 가운데 오늘도 특별한 젊은이들 세 분을 모셨는데요. 수원교구 선택 청년들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와. 환영합니다. 네, 커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 오셨어요. 네. 자, 우리 세 분 각자 자기 소개 좀 해주실까요? 네. 예, 저 수원교구 선택 남자 대표를 맡고 있는 고등동 성당의 오정남 다니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수원교구 선택 주말분과를 맡고 있는 화서동 성당에서 온 안용 미카엘입니다. 미카엘. 수원교구 선택 홍보분과를 맡고 있는 동백 성유셉 성당 배승 프란치스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의 박수 부탁드릴까요? 네. 네, 반갑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셨는데요. 선택에 대해서 좀 소개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일단 선택 소개에 앞서서 저희 선택에 대한 좀 이상한 소문을 조금 얘기 좀 해드릴게요. 네. 예, 예전부터 있었던 이상한 소문. 네. 미래에도 있을 수 있는. 있을 수 있는. 그래서 제가 나름 정화 작업을 하러 다니고 있는데요. 네, 정화죠? 일단은 선택이란 이름 때문인지 뭐 예전 분들은 뭐 사랑의 스튜디오다, 아니면 요즘 말로는 짝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성소를 식별하는 뭐 그런 피정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저희는 그런 피정이 아닙니다. 아니, 얘기를 해서 그런데 아까 제가 사실은 박경민 신부님도 거기서 7년간 봉사하셨잖아요. 그때 짝을 만났으면 신학교 안 갔지. 네, 그 얘기 하려고 왜 갔는지 알겠어. 실패하셨어. 이건 아니다. 농담이다. 이런 저희는 거. 그래서 아니죠. 제가 항상 저도 그러면 지금까지 계속 봉사를 하고 있는데 저는 아직까지 선택을 못한 게 아닌가 뭐 이런 얘기도 있어서 그런데 저희는 일단 미국에서 시작이 돼서요. 저희 이제 서울 대국으로 들어와서 전국으로 퍼져 나갔고요. 지금 수원교구는 올해 3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알고 사랑하고 봉사하기 위하여라는 슬로건을 달고 저희 그 젊은이들이 일단 나를 먼저 알고 그 다음에 내 주변도 한번 알고 그 나도 알고 내 주변도 알았으니까 내가 어떻게 나갈 거냐 하는 걸 선택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저희는 피정이라고 얘기 안 하고 저희는 선택 주말, 뭐 선택 프로그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죠. 서로 알고 나누고 봉사하기 위하여. 네, 좋습니다. 그러고 보면 선택이라는 말이 뭐 누군가를 이렇게 선택한다는 게 아니라 어떤 봉사하기를 이렇게 선택한다 이런 뜻인가요? 오히려 그런 쪽이 강하죠. 네네. 제 삶의 방향을 어떻게 선택할지 삶의 방향을. 이제 오늘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정확하게 좀 이해가 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예 누굴 만나야 되겠다. 짝꿍 만나러 들어올 분들은 조금 생각을 바꾸신 다음에 들어오셔라.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참 있겠네요. 그 슬로건이 참 매력적인 게 아는 것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아는 것 알지 못하면 못하는 것처럼 아는 것을 믿고 믿는 것을 가르치고 가르치는 걸 실천하라. 이게 이제 우리 서품식기에도 사용되고 아는 것이라는 것 이 철학적인 질문이기도 하고 참 매력적이네요. 슬로건이. 그렇죠. 네네. 올해 그 수원 선택이 시작된 지 30주년 되는 해라고 좀 아까 우리 설명해 주셨는데 우리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축하드립니다. 네. 근데 30년 동안 우리 방금 얘기도 나왔지만 우리 박경민 신부님 또 굉장히 많은 시간을 또 봉사하셨다고 더불어 들었어요. 박수. 어떠셨어요 그때? 사실 뭐 지금 이제 저는 이제 국장 신부 입장이니까 뭐 이게 자세하게 말씀드리긴 그렇습니다만 일단은 뭐 제가 25년 전에 수원교구에는 선택 프로그램밖에 없었어요. 지금처럼 청년 성서나 비단후에바나 그다음에 뭐 젊은이 기도 모임이 생기기 전이었기 때문에 척박했죠. 네, 척박했던 때. 네, 그래서 막 서울교구에서 들어온 지 얼마. 제가 수원 선택 남성 5차인가 6차인가 이렇게 수강했던 그게 언제쯤이에요, 때였으니까요.
제가 22살 때 이렇게 받고 그랬으니까 뭐 한 37. 그러면 지난번에 했었던 네. 젊은이 기도 모임이 뭐 자칭 자기는 특전사라 그러는데 그러면 선택은 우리 교구에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저는 이제 완전히 군기 빠진 말년병장. 아, 너무 아닐까. 겸손한 거 아니에요? 군기빠도 없으면 군대가 안 돌아가잖아요. 행정병? 좀 쉬는 것 같지만 알 건 다 아는. 아, 그렇죠. 네. 그리고 말년병장. 모든 예. 병사가 목표로 하는. 네. 맞아요. 그렇게 표현하시면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아무튼 뭐 우리 한시부님 질문하셨으니까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30년 전에는 이 프로그램밖에 없었고 굉장히 탄력적이고 의미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신부님, 수녀님 또 부부님들도 이렇게 어머니 아버님이라고 부르는 어르신분들과 젊은 부부님들 그 다음에 또 남녀 봉사자들도 이렇게 한 20여 명 이렇게 준비가 돼 있어서 그때는 1년에 3-4번 했었어요. 프로그램이. 그래서 과천 영모수녀원에서 많이 했던 기억이 나고요. 한자수에 뭐 이건 뭐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뭐 대화를 나누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무작정 많이 들어올 수는 없으니까 저희도 한 50명 이내로 이렇게 수강생들이 들어와서 2박 3일 동안 잘 듣고 대화하고 치유받고 또 속함이 뭔지 얘기하고 이랬던 기억들이 나고요. 아무튼 벌써 시간이 흘러서 저는 이제 선택 수강하고 봉사 한 7년 하고 남자 대표 한 6년 하고 신학교 들어가서 벌써 15년 차 신부가 됐으니까요. 그래서 감회가 새롭고 선택이 30주년 이렇게 맞이했다 그러니까 어느 때보다 제 마음도 좀 뿌듯하고 또 이렇게 그동안 수고해 주신 우리 후배분들에게 감사의 말씀도 전하고 싶고 그렇습니다. 그럼 네네. 사실 게스트로 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저희 중간중간 네, 그래요. 네, 말씀을 좀 해주시면. 네, 네네. 거들어드리도록 더 하겠습니다. 풍요로워지겠네요. 네, 네. 네. 한 20몇 년 전 체험과 지금 체험을 돌아볼 수 뭐 있는. 그럴 수도 있겠죠. 달라진 부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자 그렇다면 우리 뭔가 매력이 있겠죠. 선택만의 매력. 예, 선택의 매력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해 볼까요? 네, 저는 일단 젊은이들이 이런 진솔한 대화를 할 수 있는 장이 없어요. 근데 선택은 그런 장점이 있는데 더구나 이제 자기가 살아오면서 겪었던 어려운 뭐 자기만의 상처라든지 뭐 그게 가족끼리의 상처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직장 생활이나 친구들 이런데 이런 상처를 받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거를 해소할 공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 선택을 하시면서 이런 어려운 상처나 이런 거를 자연스럽게 보여주면서 옆에 공감도 얻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자기도 위로를 받으면서 치유가 되는 그런 게 선택의 매력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때로는 상처인지도 모를 때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네. 근데 맞아요. 그걸 얘기하면서 자연스럽게 이거였구나. 치유를 하는 뭔지 경우들을 알고. 많이 네. 경험했기 때문에요. 그게 진짜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 같은 경우도 저는 혼자 있는 게 하나도 힘들지 않은 사람이었는데요. 혼자서 저는 혼자서 게임하고 그냥 노래 듣고 영화 보는 게 너무 좋은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었는데 선택을 하다 보니까 그게 다가 아니구나. 이게 좋은 게 아니구나. 이게 되게 오히려 나를 좀 더 폐쇄적으로 가리고 만들고. 네. 그렇게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선택을 하면서 좀 더 외향적이 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얘기를 듣고 하다 보니까 저도 되게 밝아지고 뭔가 그러면서 사람들도 많이 알게 되고 다양한 인간관계 안에서 저도 뭔가 얻어가는 게 많은 그런 게 저는 선택의 매력이라고 생각이 합니다. 네. 저도 조금 이상하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저는 되게 외향적이면서 내향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는데 선택 수강을 하면서 저는 이게 선택이라는 프로그램이 네. 한편의 자서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건 또 또 새로운 이게- 이론이네요. 네, 자서전이요. 네, 제가 생각하는 일반 책을 읽으면서도 같은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있는지에 따라서 마음에 와닿는 글귀도 다르고 눈에 들어오는 단어도 다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마찬가지로 자서전을 선택 봉사를 하고 선택 수강을 하면서 저에 관련된 자서전을 읽으면서 계속해서 읽으면서 나는 어떤 사람이었고 어떻게 해서 지금의 내가 있게 되었는지 알게 되고 또 다른 분들의 이야기 들어보고 또 다양한 연령층 분들의 이야기 많이 들어볼 수 있거든요. 네. 20대도 계시고 30대 분들도 계시고 또 부모님들도 계시고 그래서 그분들 이야기 들으면서 내가 가진 단점이
저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장점이 될 수도 있겠구나 아, 라는 거를 많이 얻었던 것 같아요. 네. 그게 정말 저한테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나는 단점이라고 생각했지만 네. 그게 오히려 다른 사람들 보기에는 얼마나 좋은 점인가라고 네네. 하는 것들을 뭐 격려해 주잖아요. 네. 그런 얘기를 통해서 지지도 받고 힘도 얻고 그게 치유가 되고. 그런 사실 것이 요즘에 많죠. 소시오패스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면 내가 문제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뭐 그렇게 가는 거죠. 너무나 일반화되고. 근데 거기에 진짜 건강한 관계 이거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해 줄 수 있는 좋은 젊은이들의 모임 공동체라고 해도 되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네. 예, 그렇다면 그 선택 프로그램 내용을 이제 좀 소개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으니까요. 어떤 그 이 선택에 대해서는 뭐 대화하고 그리고 치유하고 그러면서 관계성을 회복해 나가는 그런 거로 이제 조금 이해가 돼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그 관계성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좀 내용을 좀 얘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러면서 이를 체험하신 뭐 사례들 뭐 이런 거 있으시면요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일단은 이제 저희 뭐 실타래처럼 얽혀 있는 저희 인간관계 안에서 저희 선택 프로그램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제 살아가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 사람들이 접근해 왔을 때 자기도 모르게 펼쳐지는 방어 기제라든지 아니면 있죠.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가면을 쓴다든지 그렇죠. 뭔가 이런 거를 이제 자기도 모르게 하고 어렸을 때부터 쭉 그런 게 왔을 수도 있거든요. 자기도 모르게 그게 뭐 자기의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서 그게 그렇게 행동을 하면서 자기가 그게 나쁜지 좋은지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자꾸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현대의 이제 젊은이들이 이 선택 프로그램 같은 거를 하면서 자기가 이제 그거를 깨닫게 되는 거죠. 저희가 아 내가 이런 가면이나 방어 기제가 있었구나. 뭐 심했구나.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되게 외향적으로 되게 얘기도 잘하고 그러는데 실제로 만나서는 얘기를 하지만 절대 연락을 먼저 한다든지 뭐 이런 걸 하질 못했어요. 근데 저도 이 선택을 하다 보니까 아 나도 그런 방어 기제를 가지고 있었구나라는 걸 깨닫고 먼저 이제 연락을 해본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저도 자연스럽게 그 치유를 했거든요. 이렇게 뭐 아직 100%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게 조금씩 이 저의 방어 기제를 이제 탈피하고 다른 사람과 이 속함을 위해서 저희가 그게 이제 가족일 수도 있고요. 뭐 저희 경우에는 가족끼리 대화의 단절이라든지 아니면 주변 친구들과의 단절, 뭐 직장 생활도 그냥 서로 그냥 직장 생활만 하고 직장인들끼리의 그 대화가 전혀 없는다든지 뭐 이런 거를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어서 정말 좀 요즘 시대에 좀 중요한 프로그램이 아닌가 하는 제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는. 지금은 제목이 바뀌었어요. 근데 뭐 요즘은 소개해드려도 약간 홍보 차원에서 가능할 것 같은데 예전에 일과 제목이 무엇이 문제인가였었어요. 지금은 제목이 바뀌었는데 저 할 때는 그게 25년 전에 그거였는데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나는 우리 보통 사람들은 내가 뭐가 문제인지 몰라요. 생각도 안 하고 살죠. 관심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 남 탓만 하잖아요. 네. 내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구조적인 모순이고 저 사람이 잘못된 거고 우린 다 핑계를 댄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선택 프로그램의 시작은 이게 듣다 보면 그리고 그걸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됐던 게 내가 갖고 있는 문제였구나라고 하는 거를 일단 인정을 해야 그 다음부터 뭔가가 풀리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첫 그 에세이가 굉장히 중요했다고 생각하고 그 1과부터 잘 풀어나가는 사람은 2박 3일이 참 은혜로운 시간이었다. 그런 생각 많이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도 저기 감사드려야 될 것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팟캐스트 하면서 이렇게 오디오만 나가다가 이제 유튜브라는 비주얼도 나가잖아요. 네네네네. 그 편집하시는 분이 사실은 저분이에요. 네, 다니엘 엄청난 직원이죠. 작업이죠. 네. 엄청난 작업. 예. 또 우리 이모 아까 얘기했던 부분 체험적인 부분. 예. 네네. 저는 가족 관계가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됐어요. 그래요? 네, 저희가 봉사를 하면서 봉사자들이 대요라는 걸 쓰거든요. 대요가 네. 자기 체험을 글로 적는 건데 그걸 글을 적으면서 되게 저는 부모님에 대한 생각이 많이 좋아졌거든요. 아버지의 그런 사소한 표현들 있잖아요. 이제 밥 먹었니? 언제 들어오니? 이런 게 저를 오히려 간섭하는 게 아니라 그 관심의 표현이고 내가 널 이만큼 관심을 보이고 사랑하고 있다 그런 말이었는데 저는 그걸 몰랐던 거죠. 근데 잔소리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그냥 귀찮은 그냥 어른들의 소리라고 생각을 했던 게 글을 쓰면서 그게 아니라는 게 진심으로 느껴진 거죠. 그래서 저는 글을 쓰면서 많이 울었어요. 네, 아버지의 사랑도 느끼고 어머니도 그렇게 느끼고 하다 보면서 뭔가 그 다음부터는 그 잔소리가 물론 귀찮을 때도 있어요. 귀찮을 때도 있지만 그걸 알고 듣는 거랑 모르고 듣는 거 분명히 차이가 있거든요. 그럼. 예.
그래서 그걸 알고 난 뒤에 저도 뭔가 부모님께 진심으로 다가가게 되고 그런 걸 느껴서 저는 참 모든 가족 관계 안에서 이게 참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 그랬구나. 네. 저 같은 경우는 네. 저 자신을 정말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아까 저는 외향적이면서 내향적인 사람을 얘기해드렸잖아요. 네. 저는 제 얘기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렇게 지금은 많이 생겼어요, 약간. 네. 근데 지금은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제가 제 얘기를 하지 않았던 이유는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상처들이 저만 가지고 있는 줄 알았어요. 아. 남들은 다 행복한 사람들이고 나만은 불행한 사람인 거고 내가 가진 상처는 나만 가지고 있는 상처이구나라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되게 숨기기 바빴어요. 그래서 제 얘기하기보다는 들어주려고 했었는데 선택 수강을 하고 이제 봉사를 하면서 아 이게 상처라는 게 나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니구나. 모두들 다 각자 자기만의 상처를 하나씩은 가지고 살아가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됐고 그러면서 아 그러면 내 상처를 얘기해도 되는구나. 그리고 또 내가 가지고 있던 상처가 사실은 상처가 아니었구나 라는 거 알게 되고 저 자신에 대해서 내가 이런 성격을 가지게 된 이유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저 자신으로 많이 치유가 되고 제가 치유가 되니까 이제 주변이 보이는 거죠. 제가 치유가 되니까 다른 사람들은 더 관심이 가게 되고 내가 가졌던 상처가 저 사람한테 보이기 때문에 저 사람도 그 상처는 그렇게 큰 거 아니고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거라는 거를 알려주고 싶더라고요. 그러면서 봉사를 계속해서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굉장히 중요한 그 젊은이들을 만났는데 사실은 관계라는 부분 안에서 근데 아까 사실 이제 심리학적인 용어들 많이 던진 것 같아요. 뭐 방어 기제라든지 가면 근데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치유와 관계 회복을 통해서 사실 하느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성으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한민태 신부님 한번 더 귀하고 소중한 이 그 신학적이고 우리의 사랑 더욱더 한번 좀 표현해 주시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안 돼. 근데 사실은 우리 현 신부님께서 이렇게 지적하시는 부분이 사실은 이제 말씀 들으면서 일반 사회에서도 충분히 그러한 어떤 관계 개선 프로그램, 어떤 나를 바라보고 자서전을 쓰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 신앙만이 갖고 있는 어떤 특수성이 분명히 그 안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결국에는 신뢰 회복인 거죠. 신뢰 회복. 나 자신에 대한 신뢰 회복. 아, 내가 이래도 되는구나. 그리고 또 나가 받아들여지는 어떤 그런 체험인 거죠. 어떤 공동체 안에서 이런 나를 공동체 일원으로 받아주는 그런 따뜻한 결국에는 예수님 인격을 이렇게 살아내는 그런 공동체가 있기 때문이죠. 사실은 다른 어떤 뭐 사회 어떤 단체 직장 여기에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하고는 정말 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면에서 좀 그런 차원에서 좀 더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사실 우리 여러분들이 거기 이제 선택 그 프로그램과 또 봉사하면서 겪었던 그 공동체 또 거기 안에서 만났던 예수님 하느님 그 따뜻한 사랑 받아주시는 어떤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그런 사랑 근데 그런 체험과 봤을 때 각 본당에서 겪게 되는 또 여러 가지 일들 또 청년 단체들 활동 단체들 또 봉사 단체들 많잖아요. 그런 거 안에서 느끼는 것과는 또 굉장히 많은 또 거리가 있을 것 같아요. 또 이 방송을 듣는 청년들도 분명히 저런 게 있나? 근데 우리가 사는 이 본당에서 겪는 일하고 너무 이렇게 그런 면에서 좀 어떤 그 갭을 줄일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사실 어떤 재미있게 얘기하면 제안? 얘기하다 보면 뭐 하느님 얘기하면 애들 뭐 굳어지고 또 뭐 정치 얘기하지 말라 종교 얘기하지 말라 하는데 사실은 이 선택의 젊은이들이 치유에 있어서는 하느님이 개입하셔야 되고 관계 안에서는 우리 하느님께서 계셔야 된다라는 그런 그 체험과 그 살아있는 그 숨소리를 내줄 수 있다면 교회는 더욱더 더 따뜻하고 귀하게 숨 쉴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런 면에서 본당에 있는 청년 단체들에게 혹시 던져주고 싶으신 이야기? 네. 네. 아니 일부러 얘기하면 어떡해. 이거 해라. 네네. 저는 제가 신앙심을 키울 수 있었던 가장 큰 계기는
신앙심이 많이 바닥을 치고 있었을 때 그때가 한 20살 때였었어요. 그때 제가 청년회 회장 언니의 반강제적으로 창세기 성경 공부를 시작했었어요. 네. 처음에는 되게 싫었었는데 그 공부를 하면서 나눔이라는 걸 하게 되고 나눔을 통해서 하느님 얘기도 되게 자연스럽게 나오고 사실 막 돗자리 펴놓고 우리 주님 얘기해보자 이러면은 되게 아무도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나눔을 통해서 이제 각자 자기 얘기하고 먼저 자기 얘기하면서 또 사실은 그 안에서도 하느님의 이야기가 있었고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접근을 하게 되니까 아 사실은 다 계셨구나 이런 느낌도 알게 되고 또 저는 그 안에서도 치유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계기로 해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와서 선택 봉사를 하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청년 본당 청년회 분들도 앞으로 이제 그냥 미사만 드리고 하는 게 아니라 나눔을 할 수 있는 주님의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적인 게 좀 더 많이 발전이 되고 또 많이 또 와주셨으면은 정말 좋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좀 용기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 이런 얘기하면 꼰대 소리 듣는 거 아니야? 네네. 아, 이런 얘기하면 나 혼자 괜히 열심히 한 척하는 거 아니야? 이런 젊은이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도 있어요. 제가 나는 내가 생각하는 하느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한 이 정도인데 괜히 얘기했다가 상대방이 너는 하느님 정말 사랑하는구나 이러면은 난 그 정도는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 표정이 너무 살아있어. 너무 리얼해. 다시 한 번만 보여줄래요? 약간 그런 것 때문에 더 접근하기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나눔이 더 많이 발전되면은 그냥 처음은 어렵지만 계속 하다 보면 좋다는 거를 다들 알게 되실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많이 그러니까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신교 젊은이들을 보면 네. 개신교 젊은이들은 3-4명은 모여도 우리 기도하고 시작할까 하고 손잡고 네네. 막 주님 너무 심할 정도로 걔네들은 막 너무 서로가 막 표현하려고 막 너무 자기적으로 애쓰는 것 같아 보일 정도로 너무 과하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네네. 우리 선지교 청년들을 보면 이 친구들이 신자인가 아닌가 그죠? 식사 전 기도, 식사 후 기도는 뭐 안 하는 것도 태반이고 그리고 신자 젊은이들끼리 미사 후에 모였는데도 성경 얘기나 하느님 이야기나 예수님, 성모님이란 단어는 거의 한마디도 안 나올 때도 되게 많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근데 마음은 안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조금 용기를 가져서 우리가 그런 쪽의 대화를 잘 이끌고 얘기하다 보면 훨씬 더 건설적이고 좋은 얘기도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그런 부분들은. 공감해줘서 고마워. 무한 공감. 우리 네. 정욱이도. 네. 저는 오히려 판을 좀 깔아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죠. 예. 오히려 팔을 깔아줘야 된다. 청년의 활동이 되게 단순하거든요. 진짜 하는 게 없어요. 저도 청년의 활동을 해와서 알지만 성가대는 그냥 성가 부르고 전례 부는 전례하고 레지오는 그러니까 미사 레지오하고 준비라고 하는 하나에만 그쵸. 묶여 있는 예. 거죠. 네. 너무 그거만 하니까 사람들이 지쳐서 나가고 그 안에서 자기도 하느님을 만나고 싶어 사람도 있겠지만 일적으로 예, 만나는 거. 하지만 그건 다 일로 받아들이고 거기서 이제 자기들끼리 상처받고 나가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네. 그래서 청년회가 조금 그런 프로그램 자체 피정이라는 프로그램이 되게 좋더라고요. 저희 분당에서 수녀님께서 피정을 작년이랑 올해 한 번씩 해주셨는데 되게 길지 않았어요. 한 6시간 정도 하루에 모여서 했는데 네.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 청소년 위원회끼리 모여서 했는데 기도하고 이제 좀 더 이제 판을 깔아줬죠. 이제 성경 말씀을 이제 하나씩 읽으면서 그 성경 말씀에 대한 거를 자기 생각이랑 나누면서 아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서로 그런 하느님의 얘기를 공유한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오케이. 아까 옆에서 말해준 것처럼 하느님의 얘기를 일단 그런 판을 깔아서 그런 얘기를 어렵지 말문이 않게 트이게 예. 해주는 거. 그럴 수도 있겠네요. 표정 너무 살아있어. 지금 한시분이 너무 좋아해. 아니 이게 아까 왜 저러냐면 네가 해라. 질문을 했는데 내가 함부로 입으로 이렇게 한다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청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면은 이제 그 뒤에 이제 주임 신부님의 도움이나 그거는 당연히 간다고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예, 신부님들은 청년들이 뭐 하려 그러면 항상 도와주시거든요. 네. 아 그래 니네 뭐 할 거야? 그럼 알았어. 그럼 내가 해줄게. 이렇게 해주시는데 저희들이 너무 수동적이에요. 진짜 청년들이 너무 수동적이라서 조금 능동적으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잡아했어. 그쵸. 청소년 국장님 신부님 하실 일이 많아요.
청년들의 그 판을 깔아주기 위해서 예? 네. 모임을 할 수 있는 다양한 그 네, 매뉴얼을 좀 만들고 네. 있는 중이기도 네. 합니다. 사실은 네. 자료들. 아까 한신부님은 뭐 드림은 본당 신부를 하는데 사실은 지난주부터 굉장히 부러운 건 이런 뜨거운 젊은이들을 안고 있는 국장 신부님은 얼마나 행복할까. 저는 지금 예. 제가 너무 뿌듯하죠. 어우, 돈도 많이 들어가겠구나. 뭐 전기세 얘기. 아, 이거 팍팍 써야죠. 네. 그럼 우리 대표님. 네. 저는 2009년에 첫 영성체를 받고 성당 활동을 늦게 시작한 편이었어요. 제가 20대 그러네요. 중반 정도, 중후반 정도에 네. 성당을 처음 다녔는데 처음 오자마자 역시 저희 본당 대부분의 본당이 다 마찬가지듯이 딱 뭐 활동하라고 이렇게 딱 잡고 뭐 자연스럽게 어디를 끌고 가. 근데 저는 처음 봤는데 갑자기 뭐 찬양 팀을 하라고 다짜고짜. 근데 지금 저도 이제 그러면서 저는 쉬지 않고 지금까지 지금 계속 다 뭔가를 맡아서 계속 하면서 성당 활동을 지냈는데요. 근데 그래서 좀 본당 친구들을 지켜봤을 때 되게 저도 이제 처음 성당을 이제 영성 첫 교리를 딱 받고 첫 영성체를 하고 딱 왔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자꾸 뭔가를 자꾸 시키니까 그러니까 일단 내 안에 신앙심은 1도 없는데 요즘 말로 1도 없는데 자꾸 뭔가를 시켜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제가 그런 걸 다 지나온 단계에서 이제 지금 온 친구들을 봤을 때 아무것도 없는 친구한테 자꾸 일만 강요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청년들이 1년을 넘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과부하가 걸리는 네,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신앙이라는 그런 끈을 있어서 내가 진짜 이 봉사하는 마음, 주님을 위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활동을 했으면 되게 오래 갈고 행복감, 만족감 뭐 이런 게 되게 많을 텐데요. 그런 게 없이 자꾸 일만 하다 보니까 뭐 저번 주에 얘기했던 뭐 젊은이 기도 모임 친구도 얘기했지만 자기의 시간을 내어두지 않아요. 여기서 일적으로 받아들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항상 저는 레저를 오래 했어가지고 금요일 날 항상 목요일 날 레저를 항상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친구들이 전화 와도 저는 처음에 친구들이 막 목요일 날 전화 오면 왜 안 나오냐 막 이랬는데 나중엔 자연스럽게 목요일이구나. 목요일은 안 되겠구나. 제가 저는 항상 모든 스케줄을 다 비워놨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마음가짐이 조금 중요하다는 걸 좀 느꼈는데 또 더구나 이제 자꾸 일만 하다 보니까 신앙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공간 자체도 없고 그런 시간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주님을 저희가 뭐 하느님 교회 일을 하고 있지만 주님을 이야기를 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데 제가 이제 선택을 딱 왔는데 처음에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처음에는 저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결국은 나를 그만큼 내어놓고 다른 사람을 받아들임으로 해서 저희 공동체가 형성이 되잖아요. 그게 결국은 교회 안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대화가 가능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도 그런 대화를 계속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이 얘기 자체의 은연중에 뭐 오늘 뭐 이번 주 뭐 강론이라든지 아니면 뭐 성경 복음 말씀이 어땠는지가 자연스럽게 나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얼마 전에 얘기 나왔던 복음 말씀 중에 이제 먼저 봉사 일을 시키러 간 사람들이랑 나중에 온 사람들이랑 결국은 데나리온을 줬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런 것도 자연스럽게 이런 저희 봉사자들한테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먼저 했다고 더 많이 받는 게 아니다. 너네가 늦게 했다고 오래 했다고 하는 거 아니다. 어차피 우리는 주님 안에서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걸 저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고 자연스럽게 신앙심이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본당 친구들도 너무 본당 일에만 매진하지 않고 이렇게 좀 저희 수원교구는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뭐 선택, 비다, 뭐 젊은이 기도 모임, 도보, 청년 성경이 네. 저도 이제 하나 빼고 다 해봤는데요. 네. 저 같은 경우는 근데 각자의 그런 게 다 다른데 그래도 그걸 한 번씩 다 체험해봄으로써 자기의 신앙심을 좀 높여서 그거를 또 이제 본당에 가서 주님 안에서 또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조금 더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지금 너무 청년들이 너무 지쳐서 일적으로만 받아들이는 게 아닌가 하는 그렇게 좀 안타까운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면에서 각 본당 아니면 뭐 중심 본당 아니면 교구에서 다양한 그런 정말 이렇게 선택뿐만 아니라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삶을 고민을 이야기를 나누고 또 힘을 이렇게 차리는 그런 자리가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힘들고 바쁘고 뭐 복음의 기쁨 우리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말씀하신 영적 사막화를 걷고 있는 것 같아요. 다들 목말라는데 그 목마름의 그 자리를 여기서 찾을 수 있다면 좋은데 아마 선택이 우리 젊은이 여기 계신 분들이 관계 안에서 관계를 완성하시는 분은 하느님이시고
치유해 주시는 분은 하느님이시다라는 것을 더 드러내 줄 수 있다면 정말 우리 교회가 더욱더 건강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현 신부님이 질문하시고 또 우리 한미대 신부님이 질문하신 얘기 중에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도 관계성 회복 프로그램 많이 있잖아요. 요즘 심리학자들이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뭐 심리 검사 MBTI니 뭐 애니어그램이라든지 뭐 좋은 프로그램도 많이 있어요. 그런 걸 통해서 결국 그게 또 지향하는 것도 관계성 회복이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될 게 이 선택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은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죠? 결국은 그렇게 나를 발견하고 나를 알고 내 문제가 뭔지를 파악한 내가 관계성 회복을 통해서 하느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관계까지 쭉 나아가도록 함께 지속적으로 도와주는, 그리고 성장시켜주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또 본당에 가서 그러한 이제 전문가가 된 거잖아요. 말년병장이. 본당에 그게 말년병장 되는 거예요? 선택? 본당에 가서 이제 그런 어려움을 갖고 있는 청년들에게 또 다가가서 이야기를 들어줄 수도 있고 또 용기를 불어 넣어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선교사 파견의 어떤 의미도 있네요. 네. 네네네. 우리 다 알고 있지만 우리가 결국은 행복해지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소속감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성취감이 있어야 사람은 행복하다 그러잖아요. 근데 아까 우리 오정남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지금 우리 젊은이들이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 안에서 행복하다 그러면 젊은이들이 많이 나오겠죠. 그런데 이 젊은이들이 성당에 와서 행복감을 느끼기 위해서는 소속감이 생겨야 되는데, 이 소속감이 생기기 위해서는 뭔가 자기도 오픈이 돼야 되고 뭔가 기본적인 베이스가 조금은 있어야 돼요. 근데 몇 년 동안 냉담해서 신앙적인 감각이 하나도 지금 1도 없어진 친구들에게, 아니면 세례받은 지 막 얼마 안 된 친구들에게 과중하게 업무를 맡기고 일을 시키다 보면 이게 소속감이 아니라 도망가고 싶은 생각이 더 먼저 드니까 이게 이제 문제인 것 같고, 그래서 우선은 따뜻하게 품어주고 이렇게 대화나 이런 걸 통해서 속함의 관계를 일단 좀 만들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본인이 또 뭘 원하는지를 잘 파악해서 도와주면서 성장시켜 나간다면 이 교회가 그러니까 체질 개선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방법을 좀 많이 바꿔 나가야 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네네. 메슬로의 심리학을 지금 다 들은 것 같습니다요. 비슷한 거죠. 네네네. 네. 저는 사실 저희 헤드폰 끼고선 좀 더 잘 듣고 있잖아요. 네네네. 사실. 그래서 다른 팀들 들어오고 그랬을 때랑 좀 달라요. 사실 선택 이 팀들은요. 그러니까 어떻게 다른가요? 다른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딱 눈을 아이 컨택을 해요 항상. 네, 그러니까, 네. 그리고 계속 어느 신부님이 얘기하고 그럴 때마다 계속 대답을 하고 있어요. 정확히.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분들은 그 어떤 대화나 소통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잘 하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그 관계성 치유에 오늘 대해서. 그런 애들만 데려온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는 안 보이는데 그렇게. 네. 그러니까 더 정확한 거죠. 그렇구나. 왜냐면 사실은 그 어떤 관계성 회복을 한다거나 이렇게 그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안에서 이런 걸 풀어나가고 그럴 때 대화고 그리고 잘 들어주는 게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중요하죠. 뭐 얘기만 하면 끄덕거려요. 질문을 해도 끄덕거려. 조건 반사. 네네. 아니 우리 저기 신부님들 보면 아잖아요. 이렇게 여기다가 나 얘기 좀 할게 이렇게 손 드는데. 네. 전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선택의 그 주말 선택 이렇게 들어가시는 분들은 참 이렇게 얘기를 들어주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들어가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면서요. 그러면서 그 선택 주말을 할 때 이렇게 얘기를 들어주시려면은 그 봉사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도 참 많아야 될 거라고 좀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면은 그 선택 주말을 준비하기 위해서 구성원은 어떻게 되어 있고 그 몇몇 봉사하시는 분은 몇 분이고 최대한으로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을 몇 분이나 되는지 좀 소개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선택은 이제 지도 신부님 한 분가요. 저희 이제 요즘은 안 계시는데 저희 지도 수녀님이 계시면 지도 수녀님도 같이 들어오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또 다른 단체와는 다르게 좀 부부 봉사자님들이 들어오세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 아버님 세대의 부부님들이 들어오셔서 또 ME에서 지원해 네, 주시죠. ME에서 지원 오셔가지고 그 부부님들의 입장도 저희가 젊은이들이 가족
간의 관계도 중요하기 때문에요. 부모님들이 자식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부모님들은 또 저희가 얘기하는 걸 듣고 또 서로 교감을 해서 오히려 가족에 더 충실하시는 경우도 있고 저희도 부모님의 입장을 조금 더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젊은이 봉사자 한 12명 정도 해가지고 합의 한 16명에서 17명 정도의 봉사자로 한 차수를 이루어지고요. 수강생은 말 그대로 저희가 이제 나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너무 많으면 한 사람당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짧아져서 결국은 자기를 다 내놓기 전에 시간이 끝나요. 저희가 시간이 어찌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는 한 50명 정도로 해가지고 8조 정도로 구성을 해서 저희가 좀 주말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강 가능한 뭐 나이도 있겠죠? 네, 저희 수강 가능한 나이는 일단 성인 20세부터 38세까지로 제한을 하고 있고요. 네, 수강하고 나면 어떤가요? 반응들이 좀 어때요? 수강생들이 저희가 이제 그 반응들을 볼 수 있는 시간이 거의 파견 미사 때예요. 파견 미사 때 이제 수강생들 표정을 보면 표정들이 진짜 처음의 모습과는 다르게 딱 그때 되게 뭔가 입이 귀에 걸려 있고 그리고 되게 아쉬워하세요. 되게 벌써 끝났어? 막 2박 3일 시간이 너무 빨리 가버리니까 되게 아쉬운 마음이 커져가지고 자기들끼리 막 끝나고 내려와서 막 사진 찍고 이러는데 그 모습들이 너무 봉사자로서 너무 뿌듯하죠.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다시 옆에 말씀을 하면서 주위에 이제 추천을 하시죠. 선택해봐라. 그러면은 그 안에서 했던 거를 나눌 사람이 점점 생기잖아요. 많아지다 보면은 또 누구 추천해서 점점 뭔가 그래서 신청하는 인원도 많아지고 선택을 얘기하고 있는 사람도 되게 많아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되게 긍정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7월 달에 79차가 있었고요. 네. 11월 달에 이제 80차가 진행이 되는데요. 79차 수강하셨던 분들 중에서 자기는 인생의 주말을 만난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신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실제로 또 80차 봉사를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정말로 선택이라는 주말이 정말 좋은 모습으로 발전되고 있는 게 수강하시면서 그거를 느낀 걸로 끝내지 않고 또 봉사를 이어지셔서 봉사도 하시고 또 그 안에 또 새로운 걸 느끼시고 또 다른 분들에게 많이 전파를 하셔서 더 많으신 분들이 더 많은 걸 느끼고 되고 그렇기 때문에 파견하실 때 다들 더 웃고 가시고 막 행복해한 표정으로 아쉽다고 더 보자고 이런 식으로 많이들 감사하다는 말씀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앞으로 정말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분야는 좀 관계 같아요, 관계. 그럼요. 근데 그 관계만큼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것도 없고 또 관계만큼 우리 삶을 이렇게 정말 자주지하는 것도 없는데 솔직히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는 부부를 만나봐도 제일 문제는 관계더라고요, 관계. 그리고 우리 사제는 좀 되기 위해서 최소한 7년 그리고 군대까지 다 합치면 뭐 9년에서 10년 걸리는데 그래도 사제 생활이 쉽지가 않은데 결혼만 보더라도 너무 빠른 시간 안에 이제 준비도 잘 제대로 되지 못하고 맞습니다. 이제 결혼하고 나서 실제로 살아보니까 이 관계가 어려우니까 풀어가야 될지 어떨 때는 숙제를 하는 그냥 거죠. 서로 포기하고 그냥 서로 이렇게 눈만 이렇게 눈도 마주치지 않고 사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그런 체험을 하게 되면 정말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결혼해서도 부부간의 관계 또 자녀들과의 그런 관계 안에서도 정말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어쨌든 뭐 여기 살면서 우리 청년들 자주 보고 있고 모든 프로그램을 뭐 다 수강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떤 흐름으로 어떻게 이어지는지 쭉 이렇게 알고 있어서 그냥 뭐 이게 정답은 아닙니다만 이제 그 이왕이면 이 선택 프로그램에 오셔서 좀 더 효과적으로 그리고 또 잘 이렇게 오셨으면 좋겠다 하는 고객층이라는 게 있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고객님 당황하셨어요. 비단호에반은 뭐 추세가 그렇죠. 조금 젊은 친구들 20대에서 뭐 20대 중후반 정도까지 오시면 또래가 거기 많이 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들이 대화를 좀 나누시기 좋고 선택은 뭐 다 들어오셔도 됩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이제 너무 어린 친구들이 들어오면 이제 30대들 여기 막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조금 대화하는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선택은
남자들은 군대 갔다 와서 뭐 25세 정도 좀 되신 분들부터 30대 초반 중반까지 좀 들어오시면 서로 대화할 폭도 넓어지고 공감대도 많이 형성되고 뭐 약간 또 그런 추세로 가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려야 될 분들 우리 애미 부부들한테 지금 감사를 드려야 될 것 맞아요. 같아요. 왜냐하면 늘 차수마다 좋은 부부님들을 이렇게 한 팀씩 꼭 보내주셔서 저희가 선택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계신 우리 수원 애미 대표 부부님을 비롯한 우리 애미 가족들에게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감사의 박수 한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관계와 치유의 전문가라고 불러도 되겠네요. 뭐 전문가라기보다는 저희는 뭔가 먼저 앞서갔지만 그래도 잘 따라올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길잡이 정도가 어떻게 네 명이신 거 감사합니다. 보니까 관계 괜찮은 거 맞나요? 네, 아직까지는 좋으신 것 같아요. 이거 편집해주세요. 매번 보니까 근데 교회 저기, 예. 예. 교회라는 게 사실은 다른 것보다도 정말 나보다 먼저 이 길을 걸어간 분들이 이 길을 다른 사람들을 잘 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이게 이렇게 계속 연결되는 그런 게 보여요. 진짜 지난번에 기도 모임 때도 그런 게 보였고요. 네. 아 갔더니 그런 봉사자들이 있고 그런 봉사자들을 통해서 좀 많은 걸 사실은 청년 성경가도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럼요. 결국에는 예, 그런 선배로서 예, 같이 간다는 거. 예. 뭐 아직까지는이라는 말을 쓰셨는데 아직까지는 뭐 30년 잘 되신 것 같은데 그대로 이게 있었겠죠. 아니 농담이고 30년 되셨는데 어떻게 뭐 그 계획이라든지 앞으로의 그 뭐 계획 어떠신가요? 30주년 맞았잖아요. 네, 저희 올해 30주년이라서 저희 12월 2일 날 토요일 날 이 교구청 지하 대강당에서 저희 30주년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프로그램은 한 2시간 정도 진행될 예정이고요. 네. 이제 다 같이 미사를 드리고 또 이제 저희가 아마 선택인들이라고 해서 예전 차수 과정 초기 차수 10차수 위전 분들도 많이 와서 나눔을 하고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이게 되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로 생각하는 게 오래전에 수강하셨던 분들은 또 요즘 맞아 내가 그때 이런 걸 느꼈었지 요즘은 이런 걸 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또 느끼실 수 있고 또 저희들은 이게 참 어른들과 여기서 봉사하면서는 20대, 30대 분들하고만 대화를 했었는데 많으신 분들과 더 많은 나이를 가지고 계신 분들과 더 자연스럽게 선택 얘기를 하면서 프로그램 얘기를 하면서 더 많은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의 장이니까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것이 진짜 선택의 장점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세대가 아무리 달라도 저희가 선택이나 하느님을 주제로 얘기를 하면은 그거는 절대 소통에 무리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그, 포인트입니다. 예, 아무리 어른들이시다고 하지만 그때 선택이랑 지금 선택이랑 크게 다르진 않다고 생각이 맞아요. 들거든요. 그래서 그냥 혼자 오시더라도 되게 어색하지 않게 저희가 프로그램을 준비를 할 테니까요. 네, 부담 갖지 않고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게 2030 세대, 뭐 7080 세대, 세대 간의 단절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 중심에 하느님이 계시면 그 세대의 담론은 다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저도 보고 싶어요. 25년 전에 그때 같이 봉사했던 그쵸. 친구들 지금 그냥 얼핏 들리는 얘기로 대부분 수원교구에 살고 있고 본당에서 이제 상임위원하는 친구도 있고 아이들이 이제 뭐 고등학생 막 이렇게 대학생 둔 친구들도 있고 그렇대요. 그래서 네, 어르신 이제 그래서 어르신. 이번에 그런 친구들 박노인. 또 예전에 뵀던 부부님들 일도 많이 좀 12월 2일 날 오셔서 풍요로운 시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 네. 하는 생각 가져봅니다. 네. 30주년 때 사신블라가 또 뭐 기여할 바 있을까요? 저희가요 그때 뭐 카메라 갖고 와서 좀 대충 찍죠 뭐 그 중에서 편집해서 나중에 유튜브에 좀 올려드리고 좀 와주세요. 해드리면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네. 자 그리고 우리 이제 11월 3일 금요일부터 5일까지 이제 2017년도 마지막 선택 주말 남았잖아요. 네. 올해 마지막 피정 준비인데 아직 혹시 뭐 공문 아직 나갔나 모르겠네요. 네, 지금 공지 나가고 있고요. 네. 현재 몇 명이 접수된지 아직 모르겠지만 네. 아마 곧 조기 마감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아, 저 자신만만. 네. 지금 그러니까 망설이는 긍정적이에요. 젊은이들 위해서 마지막
한방 필살기. 네. 저희가 80 80차 수라는데 79차, 78차가 모두 조기 마감이 됐습니다. 맞아요. 네, 근거 없는 자료가 네,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근거 있는 자신감이기 때문에 망설일 틈이 없습니다. 망설일 틈이 없고 먼저 빨리 해주셔야지 네. 이 좋은 프로그램 함께 할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 프로그램 신청도 역시 소원교구 청소년부 홈페이지. 청년사업부에 들어가시면 네. 이제 교육 신청 시스템 네 거기에 선택에 신청을 해주시면 이제 자막 됩니다. 나가고. 예. 자막 네. 보이시죠? 두두두두. 네. 그래요. 우리 한정욱 씨님 마지막. 네. 저 이 멘트는 저가 항상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안 바꾸는 것 같아. 자, 마지막으로 사신문라를 시청하시고 애청하시는 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은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 사신불라 제가 이제 항상 함께 하고 신부님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좀 많이 이게 되게 저도 이렇게 듣다 보면 되게 신부님들 좋은 얘기 많이 하시고 또 젊은이들도 와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게 아직 잘 알려지지 않아가지고 그 많은 분들이 모르신다는 게 너무 안타깝고요. 그래도 저도 이제 많이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 건데 많이 들으시고 주변에 좀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늘 애청하고 많이 홍보하는 또 저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저희 본당에서도 또 다른 친구들한테도 많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네 분의 너무 좋으신 신부님들과 이렇게 좋은 시간 보내서 너무너무 좋았고요. 저희 선택 30주년 꼭 부담 갖지 마시고 와주시기 바라고요. 사신불라 애청자 여러분, 예, 주님 안에서 행복하세요. 사신불라 화이팅! 눈이 조금 해서 뜨고 얘기하는지 가만히 얘기하는지 모르겠네. 카메라 보면서 얘기하고 있었던 거죠? 방송 나가서 그래. 아이 컨택. 네, 우리 요즘 컨셉이요. 마지막 그냥 보내드리기가 아쉬워서 우리 노래 한 곡씩 이렇게 부르면서 마치는데 오늘 사시물라 마치면서 우리 선택 젊은이들과 함께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며 사실 우리 기도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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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마 우리 누군가가 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준비한 노래입니다. 우리 함께 좀 부르면서 마치도록 할까요? 네. 예. 아직까지는 잘 나가고 있는 선택. 그러나 우리 이 시대의 젊은이들 뒤에서 항상 기도해주는 우리 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프로그램 마치면서 우리 시민들 마지막으로 인사하실까요? 함께 해주셔서 고마워요. 앞으로 파이팅! 하느님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수험생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 청소년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의 보물입니다.